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따라하겠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소돔은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하여서 그런지 그 소돔은 죄악으로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고 멸망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롯이 살고 있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새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는가? 우리 성도님들 명절을 맞아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들을 받는 이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요. 자,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시며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9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이,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 닿으시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속한 자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롯에게 속한 자들을 보니 딸들이 있었고 사위가 있었고 그 아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자를 구원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자, 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게 속해 있는 자를 구원해라 하실 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겠느냐? 자,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이 롯의 가족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을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상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도는 궁금한 게 있죠. 왜 롯은 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성도는 결혼해서 부부가 된 상태인가요? 결혼할 사위인가요? 예, 결혼할 사위예요. 아니, 남의 자식 죽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도 될 텐데 내 딸들만 챙겨도 될 텐데 왜 롯은 가장 먼저 사위들을 찾아갔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어요. 장로님, 따님을 결혼시키셨잖아요. 자, 우리 장로님은 분명히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딸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왜 사위에게 먼저 찾아갔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롯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사위들이었습니다. 딸이 둘이거든요. 근데 다 결혼할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위,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셨네. 이 성이 곧 멸망할 터이니 어서 빨리 이 성에서 떠나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거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과 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나. 성도 여러분, 이 롯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행여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남자를 잃어 마음 아플까 봐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사위들에게 찾아가 제일 먼저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하실 것이니 어서 내 딸과 네 부인 될 사람과 이 성에서 빠져나가서 빨리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크란 뜻입니다. 웃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이에요.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얼마나 롯의 삶이 신앙적이지 못했으면 이 말을 듣는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듣고 비웃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롯의 신앙이 엉망진창이었으면 사위들이 이 장인 어른의 말에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음을 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듣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속한 그 누구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사위들에게 혹은 며느리에게 혹은 손자와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휴, 또 저러네. 예, 알았어요.
예, 알아듣겠습니다. 아유, 한 번만 말씀하시면 다 알아들으니까 두 번은 잔소리가 되니까 하지 마세요. 예, 알아들었다고요. 예, 잘 다니겠습니다. 아이고, 예. 이것은 롯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을 우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고 이것을 사랑하는 내게 속한 자들에게 말하였을 때 내 삶이, 내 신앙이 그들의 눈에 얼마나 엉망으로 보였으면 이 장인 롯의 말에 사위들이 비웃음으로 조롱으로 여기며 화답하고 있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내게 속한 자녀들에게 혹은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명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해요. 명절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른이면 어른답게, 신앙의 성숙도가 높으면 높음답게, 권사이면 권사답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비웃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면 본인 당사자 롯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롯의 삶이, 신앙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 이 말을 전해 듣는 사위들이 비웃었겠느냐라고 말을 했잖아요. 자, 롯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15절과 16절에서 재촉하여야와 지체하매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는 재촉하고 있고 지체는 누가 하고 있어요? 롯이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롯의 신앙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천사가 재촉해요. 동틀 때부터 빨리 와서 롯에게, 롯아, 이 성이 곧 멸망당할 것이니 어서 너희 사랑하는 딸들과 아내를 데리고 이 성을 떠나라. 그런데 롯이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일단 나갈 건데요. 잠깐만요. 성도 여러분, 왜 롯이 지체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롯이 지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천사가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을 곧 멸하신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자비로 내가 찾아와 너희에게 롯에게 말해 주었는데 롯아,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냐? 너 지금 이렇게 한가로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롯은 지체합니다. 주저한다라는 뜻이죠. 머뭇거린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지체하니 천사들이 어떡하죠? 성도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직접 손을 잡고 끄집어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왜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지체하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롯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돔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화려하고 쾌락이 넘치는 이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소돔 성의 것으로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이 멸망당할까? 지금 롯이 지체하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무엇을 좀 가져가야 할 텐데 이 소중한 걸 어디다 감추지? 잠깐만, 내 아내와 내 딸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무엇을 챙겨서 가지고 나가야 되지? 집문서, 땅 문서, 돈? 내가 지금까지 다 읽어왔는데 이거 만약에 내가 여기 집 비웠다가 강도가 들어와서 싹 훔쳐가면 이거 멸망당하지 않으면 이거 나 이거 완전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천사가 오히려 안달이 났어요. 확 그냥 내 성격 같아서는 그냥 죽거나 말거나 내뱉던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성경에 보니 자비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오늘도 우리는 머뭇거리는 거예요.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면 믿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라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못 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지체하고 있는,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롯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짐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오늘은 바빠서 안 되고요, 내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 될 때 제가 따르도록 할 테니까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함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지요. 자비를 더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 잡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고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성도 여러분, 천사들이 롯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딸들과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냈어요. 아마 질질 끌듯이 끌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지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절대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하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자, 생명을 보존받는 일은 도망쳐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아보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 들에 멈추면 안 돼요. 머물면 안 돼요. 세 번째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을 구원해내실 때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명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힘들다고 가다가 들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라. 참 하나님은 이렇게 디테일하십니다. 꼼꼼하게 세 가지를 딱 가르쳐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혹 돌아보지 않을까 해서, 혹 멈춰서지 않을까 해서, 혹 산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갈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롯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아,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들에 머물면 안 된다. 의심하여 가다가 이거 이 성 안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산을 언제 올라가? 그냥 가까운데 어디 없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거나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는 거죠. 생명을 보존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이제 롯의 아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내가 등장합니다. 18절부터 22절인데요. 이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멈추거나 절대 뒤를 돌아보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으로 도망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롯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뭘 그리 말라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아니 지금 좀 있으면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질 텐데 뭘 그리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를 더하시는 거예요. 롯이 무엇이라고 말을 안 하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참 어쩜 이렇게 뻔뻔할까요? 그리고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도망해서 산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알겠는데요. 저 산에 도망가다가 중도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자 보소서. 여기서부터 몇 절입니까? 네? 20절인가요? 자 20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보세요. 산까지는 너무 멀어 도망가기가 힘드니까 저 가까운 성읍에 도망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성읍은 작은 성읍이라 내 생명이 보존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죄 짓는 인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 성에서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알았어 네 소원대로 해줄게. 그리고는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도망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고자 양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롯은요 뻔뻔하기는 그지없고요, 모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원 사랑의 구원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속히 하나님께서 도망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 멀다고 투덜대는 거예요. 굳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가까운 데도 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지 않아요? 굳이 이걸 해야 돼요? 힘든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늘 편하고 안전하고 가까운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요, 대부분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즐겁고 쾌락이 있는 곳을 찾지만 그것은 멸망당할 곳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편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우리 신앙의 내 중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구원해내고자 어서 속히 지금 당장.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타는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9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느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정확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답니다. 하늘에서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고 땅은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으셨으니 땅에 난 모든 것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린대요. 이 심판 앞에서 피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안전한 성에 들어가면 괜찮겠지. 하나님은 그 땅을 엎어버리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비같이 내리셨고 땅에서 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도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그 성 밖을 빠져나온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26절입니다. 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도와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롯의 신앙이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아내조차도 롯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롯이 딸들과 아내에게 신신당부했을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죠. 주성아, 너 아빠 손 놓으면 안 된다. 너 엄마 손 죽어도 놓으면 안 된다. 꼭 붙잡고 있어야 돼. 아마 롯이 딸들과 아내에게 수없이 강조했을 거예요.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돼. 절대로 멈추면 안 돼. 저 성까지만 가면 돼. 성도 여러분,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 성경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성도 여러분,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설마. 그렇죠. 하늘에서는 지금 막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면 유황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 어디로 가는 거지? 진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 대출 끼고 내가 10억 대출 받아서 산 내 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묵상해 보면 말이죠. 진짜 내리긴 내리네. 자꾸만 누가 뒤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뒤돌아본다고 하나님이 아시겠어? 성도 여러분, 전 그래서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을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진담으로 여겼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심기운 대로 거두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아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성경에 왜 무엇 때문에 뒤돌아보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찾으면 될 터인데,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느냐? 저는 롯의 아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웃으며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려주신다면 우린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생각과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며 몸은 이 예배당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 속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변화가 더딘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뒤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만 내 자녀들이, 내 사업장이, 내 가정이, 내게 속한 자들이 구원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안달이 나셨죠.
절대 돌아보지 말고, 절대 들에 머물지 말고 내가 명한 산으로 도망치면 넌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천사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롯은 말하죠. 너무 멉니다. 피곤해서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습니다. 가까운 데라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허용을 해주시죠. 그래 알았어. 그러니 너 속히 이 성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절대 뒤돌아보거나 절대 들에 머물거나 안 된다. 진심이야. 농담 아니야. 이거 농담 아니야. 진담이야. 진짜야. 하나님이 롯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 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유추해서 롯이 왜 뒤를 돌아보았냐면 소돔 땅에 남겨진 자신의 재산과 땅과 아직도 그것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아내는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의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전하는 말은 농담처럼 들릴 뿐입니다. 죽어봐야 알지 뭐. 내가 꼭 죽어서 확인해 봐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네요. 중요한 뭐가 있다고요? 금.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귀한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가장 귀한 지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면 아멘, 지금 결단하시고 아멘, 지금 회개하시고 아멘, 지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내 생각과 방법이 더 옳은 듯하여 거기는 멀어서 갈 수 없고 어려워서 할 수 없다라 말하니 하나님은 양보하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농담처럼 들릴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빠르고 완전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실 때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앞에 찬양하며